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주신 말씀 가지고 단풍이 드는 것처럼 살자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감을 던져 놓은 것 같은 그런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나뭇잎들이 그동안 한여름 초록색을 띠고 있었던 이 초록의 나뭇잎들이 초록색을 잃어버리고 붉은 색깔로 혹은 샛노랑 색깔로 변하는 것들을 보는 즐거움은 참 대단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마다 노란색 혹은 붉은색으로 이 잎을 물들이며 겨울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참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름에 보았던 그 느낌하고 또 이렇게 가을에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여름의 초록색의 나뭇잎들이 이제 붉은색의 나뭇잎으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겨움을 느끼게 하곤 합니다. 나뭇잎들을 보면은 이 단풍을 보면 어렸을 때 그 학생 때 수학여행을 갔던 그 기억도 한번 새록새록 나게 돼요. 또 때로는 나들이 하면서 길바닥에 떨어진 노란색의 그 은행잎을 주워서 때로는 코팅도 하면서 책갈피에 꽂아 보면서 그런 추억들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내내 그렇게 푸르른 잎들이 단풍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잎의 푸르름을 지키는 것이 잎 속의 엽록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름에는 강한 빛과 적당한 온도로 인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잎은 에너지만 소모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끊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이제 접어들게 되면 잎으로 보내는 이런 수분과 영양분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엽록소는 조금씩 파괴가 되고 그 푸른색은 색깔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 엽록소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동안 엽록소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잎 속의 카로틴 그리고 크산토필, 이것이 이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노란 색깔의 단풍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붉은색 단풍은 이 나뭇잎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잎 속에 있던 색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잎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색소를 만들어서 붉은색 단풍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차를 운행하면서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의 이 나뭇잎을 보면서 참 정겨움을 다시 한번 느꼈던 그 모습들,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조금 지나면 찬바람이 불게 되면 저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참 여름에는 제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 나뭇잎들이 떨어지면 교회 앞에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나뭇잎들이 떨어지는지, 바람이 불면 또 여기저기로 들어와서 쓸고 쓸어도 또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던 나뭇잎도 때가 되니까 떨어지고,
그리고 다 바람에 흩날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찬란했던 영광스러운 모습들 저마다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때가 되면 그 찬란했던 것들이, 아름다웠던 것들이, 좋은 열매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정말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속에 단풍이 드는 것처럼 살자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계절에 이 단풍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변화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살자.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3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읽은 말씀처럼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도, 스데반 집사도 얼굴이 변화되고 빛났던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3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기 모세와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얼굴이 변형된 이 모습, 빛과 같이 빛나고 광채가 났다,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변화로 사용되고요, 몸의 이 질적인 변화를 뜻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하는 것은 변화되었다 하는 모습들. 모세도 스데반도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천사와 같이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에 얼굴이 빛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변형되어 해같이 빛난 것처럼, 그리고 저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나뭇잎들이 한여름에 초록빛을 자랑했던 그 나뭇잎들이 가을이 되어서 붉은색으로 또 노란색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가을에 우리도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죄인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을에 단풍이
초록에서 붉은색, 노란색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의식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의식의 가치관.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미친 사람. 누구에게 미쳤냐? 어디에 미쳤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전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사랑하되 온전히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린 사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어디에 있든지 그는 예수님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건 의식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식의 가치관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식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든 상태라는 것이죠. 마치 초록색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의 그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의 것으로. 그래서 말을 해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걸어가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무엇을 해도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가치관이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정말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식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의 삶이 죽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그리고 성도다운. 여러분, 성도라는 그 한자어가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죄에 물든 육신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일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잘못된 생각, 더러운 욕심들, 이런 생각들, 세속적인 행동, 분노, 정욕, 탐심, 거짓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로 접목시키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로, 인내로, 온유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들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성품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와도 타고난 그 성품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면서도 몸부림치면서도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한순간 보면 옛자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의 성품이 참 이게 고질적인 것 같아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누구는 주님이 재림하셔도 내 성품 안 변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그 모습도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하고 포악했던 성품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 그런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성품이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소명과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을 정말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승화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변할 것 같은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안 변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예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접목되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성품도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품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을 살다 보면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0독 지난 10월달 도전해보자고 했는데 과연 50독을 몇 분이나 하실까 퀘션 마크를 달았어요. 그런데 4분이 저 50독 했어요. 50독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되긴 하대요. 근데 여러분, 50독도 잘 하셨어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50독, 500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한꺼풀 벗겨내고 변화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50독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다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록색에서 붉은색, 노란색으로 변화된 단풍처럼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가치관이, 삶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려놓음, 비움,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빛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색깔과 빛, 색과 빛, 색은 겹치면 겹칠수록 어두워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겹치면 겹칠수록 더 드러나게, 밝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밝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 가을에 이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것이 사실 나무의 수액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숭아 가지가 밝게 물이 변화된 것은 물이 올라가서가 아니고 물을 내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요?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의 이치도 잘 아시잖아요. 농사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에 이 나무에 이 수관이 이 수액에 가득 차 있으면 푸르름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런데 이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면 수관의 물이 이 수액에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얼어 죽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내리는 작업을 해요. 수액을 다 내립니다. 수액을 다 내려요. 그래서 이 가을은 나의 이 색깔을 내리는 계절이다. 나의 색깔을 내리는 계절이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 나무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 것들을 내려놓아야 낙엽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처럼, 물든 것처럼 내 모습도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과 자포자기는 달라요. 내려놓음은 즉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비움의 자리에 예수님을 채워넣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 손에 뭔가 꽉 붙잡고 있으면 더 취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손을 뻗어야,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내려놓으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려놓을 때 때로는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얻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움이 있어야 소중한 체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움이 있어야 소중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막.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깎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깎는다, 얼굴을 가죽을 벗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얼굴을 깎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뜻이고요,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벗어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조각품이 깎여지는 그 아픔과 같은 아픔을,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비움의 모습,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자체가 자기 비움입니다. 내려놓음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기 비움이에요. 얼굴을 깎는 것처럼 내 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긴 이 모습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 영광 대신에 인간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존귀함 대신에 업신여김을 당하셨고 비방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정말 자기를 비운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야만, 비워야만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 안에 비우지 아니하면, 빈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나무들이 겨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액을 스스로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기 비움 내려놓는 이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못된 성품들, 세속적인 것들, 인간의 욕심, 탐욕, 이것을 좀 내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을 접목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의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접목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해 보지요. 깊어가는 이 가을, 가로수에 있는 그 단풍잎들을 보면서 모두의 마음을 참 흐뭇하게 하는 그런 정겨움을 주는 모습들입니다. 저 단풍을 보면서 우리들도 단풍이 물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처럼 이 가을에 우리도 변화의 삶을 살자. 변화의 삶.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의 삶,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 자아들 조금씩 내려놓는 작업들을 통해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접목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또 이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이 가을에 저 가로수에 달려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 단풍이 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의 삶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의식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려놓음과 비움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접목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